오늘의 본문과는 좀 다른 본문으로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느닷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 하루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하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을 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일상과 다름이 없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을 그런 평범한 하루였다. 어제와 오늘의 경계를 가를 만한 어떠한 특별함도 없었던 날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극히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평범한 하루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바로 그 하루로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절친이었던 이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그의 가족을 생각을 한 것이 이상하지 않았겠죠. 아마 이거 한편으로는 이 마음 가운데 자신의 삶이, 자신의 어떤 이 정치적인 이 기반이 안정화가 되면은 그 가족을 회복시켜야겠다라는 어떤 마음, 가슴 한켠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 이 요나단의 이 가족의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울 왕조의 후손이 바로 이 요나단의 이 가족들 아니겠어요? 그의 아들이었던 거죠. 게다가 현 왕조를 살해하려고 했었던 어떻게 보면 역적의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했고 이 소망이라는 것을 품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었던 것이 지금 무비보셋이 처해 있었던 삶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인생의 돌파구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느닷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을 통해서 그 하루에 시작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무베보셋이 자신의 이 회생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어떠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이 사실 소개가 되어져 있지 않죠.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현듯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어떠한 선물, 인생의 이 반전 드라마는 이와 같이 찾아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대하거나 소망하거나 힘을 다해서 나아갈 만한 그런 에너지가 없는 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재하셨던 성령의 역사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무비보셋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오늘 성령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실제로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뭐라고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가?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날이 성령께서 강림하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뭔지는 사실 알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좋은 것이다, 선물이다, 성령이다, 너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성령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이 사실상 전무하다라고도 볼 수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이, 성령의 임재가 어떠한 현상을 촉발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로마의 박해와 이 감시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그저 모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모였을 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절망을 버틸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약속한 그날이 올 것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기 시작을 했을 때, 기도를 이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가 결국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이 목회자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할아버지께서 1907년 어떤 일이 있었죠? 평양에서 놀라운 대부흥의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 할아버지께서 장대현 교회에 출석 성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부흥의 현장 가운데 할아버지께서 계셨으면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는지, 그 놀라운 부흥에 참여했던 그 교회의 그때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런 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는지, 그것이 진실인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고받기 이제 시작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할아버지에게 여쭤본 거예요. 그때 실제로 어떤 회복 운동이 일어났냐, 각성 운동이 일어났냐.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회개 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그날 하필이면 할아버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흥에 참여하지 않으셨다. 뭐 중요한 일이 있으셨겠죠. 항상 열심히 다니셨던 분인데 그날 유독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께서 평양에 사셨고, 그리고 장대현 교회 출석 성도셨고, 그리고 이 부흥의 시기와 이분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일치하니까 볼 때마다 자꾸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에게는 불편한 과거고 숨기고 싶은 어떤 수치 같은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망하고 부끄럽고 별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뭐 이렇게 둘러대면서 7년이 넘는 시간을 거짓말을 하면서 사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부흥에 대해서, 그 회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 이 목사님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전자에게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가령 대응아, 그 목사님의 이름이 대응이라고 한다면, 대응아, 예배에는 꼭 참석해야 한다. 그 목사님의 그 할아버지의 그 간절함이 아마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없을 때 하필이면 그날 성령께서 임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참석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비가 오는 수요일 꼭 가라.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비가 오는 수요일,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간 아니에요? 한 주의 반이 지나가는 그 시점. 근데 공교롭게 비가 오는 거예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오늘처럼 날씨가 춥고 비가 내리는 날, 여러분들 사실 많은 고민들 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로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릴까? 오늘 순자님에게 순모임이 어렵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모든 고민과 어려움들과 그런 생각들을 뚫고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올해가 이제 바뀌는 이제 딱 그 텀에 이제 기도회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기도회 꼭 와라. 기도에 꼭 와라. 그리고 교역자 로테이션 돌면서 기도에 참석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를 항상 교역자가 매주 금요일 저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참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선포를 하고 한 번 가고 그 다음 주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정이 생겨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제가 왔었던 날은 오지 않고 제가 오지 않았던 그날 와가지고 그 다음 날 보고 저한테 그러는 거죠. 목사님 왜 그날 안 오셨냐고. 근데 하필이면 그게 또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제가 하필이면 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날
저를 보니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회를 또 왔는데 목사님 또 안 계셨냐고. 마치 이 성령께서 이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오셔가지고 굳이 나를 죄인으로 만드시나. 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정말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고자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자 하실 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부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심이 얼마나 그게 큰 일이겠습니까? 매주를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면서 다니는데 하필이면 그날 사정이 생겨서 그 자리에 부재했을 때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고자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봤다, 체험했다. 지난주에 설교했죠. 몇 명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일시에 500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살아나심을 증거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소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와 동행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경험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참여한 몇 명이죠? 120명의 사람만이 지금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500명 중에 380명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딘가.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원수 같은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떤 특별한 관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인내함으로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 속에서 이어서 나오는 오순절이라는 단어,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동그라미 치기가 어렵겠죠. 신용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네. 도대체 왜 성령께서는 마침내 이 오순절이라는 날에 오셔야만 하셨을까? 오순절 다음 날 오실 수도 있잖아요. 오순절보다 하루 부족한 그 49일째 되는 날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50일이 되는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오셨냐는 거죠.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구약의 이름으로 이 77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6월절로부터 7일 7번 되는 날 지키는 이제 절기였죠. 다시 말해서 한 주일을 7번 보내고 나면 며칠이 되죠? 7, 7이 49일이죠. 49일을 다 채우고 난 그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 지키는 것이 칠실절이었고 오순절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날이 참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언제나 이 7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완전수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칠실절은 그 완전수 7에다가 뭐를 더 곱해야 돼요? 완전수 7을 곱할 때 맞이하게 되어지는 날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날은 완벽한 기다림의 날이 채워진 가장 좋은 날, 가장 완전한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언제나 구약을 보더라도 신약을 보더라도 계속된 기다림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날은 놀라운 축제를 예고하는 날이었죠. 이 6월절로부터 7일이 7번 완전히 채워지는 그날, 어떠한 축제가 벌어지게 되냐면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이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고생해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해서 첫 이 보리 열매를 수확하는 그날,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벅차오르는 날이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무리 급해도 그 전에는 출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설이 걷거든요. 50일이 돼야만 완전히 익은 첫 이 추수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난 51일째, 52일째 그때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썩어버리게 되거든요. 너무 익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이 되는 그때가 가장 적절하다, 가장 완전하다라고 해서 50일째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타이밍에 완전히 맞춰서 기다림을
채우고 움직일 때 온전한 보리를 추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하다라는 것, 온전한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래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창세기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다리지 못하는 어떤 불순종의 결과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갈을 범하죠. 그리고 낳게 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읽지 못한 아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기다림을 채우지 못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온전한 기다림을 다 채워서 얻은 아들이 누구였냐면 이삭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온전한 기다림의 열매로 세상 가운데 이삭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기다림이 동반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온전한 기다림의 끝은 무엇인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제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77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 큰 축제의 날이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그것은 7년을 7번 지난 후에 오는 우리가 소위 희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희년. 77절은 7일을 7번 곱한 날, 그래서 50일밖에 되지 않지만 희년이라는 것은 7년, 더 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7년을 7번 지난 그 해,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그때에 우리가 희년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고 내 인생의 모든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히 탕감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라는 이 상징수를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굳이 왜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는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인가? 그것은 율법과 죄로 인해서 종되었던 우리의 삶이 희락의 영이신,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긴 기다림의 날을 온전히 채우는 것, 긴 기다림의 날을 온전히 채우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에게 오시는지는 확실해요. 누구에게 올까요? 언제 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누구에게 그 성령이 반드시 임하는지는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성령님은 언제나 반드시 항상 변함없이 기다림을 완전히 채운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완전히 채운 사람들, 죽도록 변하지 않는 이 배우자, 결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변하지 않는 그 배우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출발해야 될까요? 이번 인생엔 소망이 없다, 절망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처럼 완전히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 되었다고 이야기하실 때까지, 그 기다림이 온전하게 익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성령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배우자 가운데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초리를 들어야 될까요? 매를 들어서라도 변화를 시켜야 될까요? 물론 매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자녀를 온전히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누굴 만나고 어디로 이동하든지 주님의 사인이 다 채워질 때까지, 주님의 다 되었다는 그 시그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변함없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순모임과 말씀 묵상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채워가며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 없는 사람 치고 성령 받았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를 보면 성경에서 데마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데마, 혹시 들어보셨어요? 데마, 불신의 아이콘입니다. 불신의 아이콘.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이 성경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힌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그 초창기, 그의 신앙의 첫 걸음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한 선교에 동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그 험난했던 그 아시아 지역을, 그 산맥을 오르고 그 강을 건너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만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대마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다시 말해서 선교의 현장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교의 그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 기다림을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놀라운 저주받을 기록으로 그의 인생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유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도 기다림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한 지 3년 만에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제자로 그를 콜링하시고 죽기까지 길어야 3년 반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죠. 그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3년 정도 모셨으니 어느 정도 수입이 생겨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정권 교체의 가능성도 보이고 뭔가 자신들의 이 공동체의 가파른 성장세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꿈꾸는 그날이 전혀 손에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참지 못하고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우리에게 덧붙이신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뭐였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성령님께서 오시는 건 변함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확정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래요? 성령님께서는 오실 거야. 근데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약속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기만 잘하면 성령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동일한 특징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나 다른 인생들이었습니다. 직분도 달랐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달랐고 살아왔던 어떤 인생의 서사들도 달랐고 직분도 성별도 국적도 다 달랐던 사람들이었어요. 비슷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성격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완벽하게 통일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120명의 사람들 모두가 그 기다림을 온전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온전히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약에 성령 받기를 진실하게 소원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물길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현장에 그 희랑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변화를 일으키기를 갈망한다면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채우시면 돼요. 완벽한 기다림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우리 인생이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그럼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서 그 기다림의 그 지루한 시간들을 버텨보고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유일한 신앙의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욕망을 꺾고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다림을 채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2절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임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건은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하늘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땅에서 솟아오르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내적인 에너지의 그 폭발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근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성령은 느닷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 이 본문의 2절은 그 성령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바람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루아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루아크라는 것은 뭘까요? 바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이것을 표현을 할 때에도 동일한 이 바람과 같은 이 루아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흙이죠.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프로세스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먼지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루아흐,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로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놀라운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존재. 어찌 보면 천지창조보다 더 놀라운 창조의 사건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창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 시작하며 죽어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새 생명의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도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하죠. 사대교회는 유일하게 칭찬도 없었습니다. 책망만 있었어요. 그 책망의 근거가 뭐였냐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라.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어떤 직분도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회복이 뭐겠어요?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되새이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죽어가던 우리의 인생,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바람 같은 소리에 대한 1차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해석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지만 정말로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어나가는데 중요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습니까? 아니면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했습니까? 바람처럼 임했다. 우리는 바람처럼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상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람처럼 임하실 수 있지만 오늘의 본문은 바람과 같은 소리로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성경의 비슷한 상황이 다른 곳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소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구약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죠. 다 이제 찍어버리는 놀라운 승리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이 엘리야의 삶이 이세벨의 그 살해 위협 앞에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전투의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갑자기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그 번아웃에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로뎀나무 밑에 눕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그 지나온 시간들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대승을 거뒀지만 여전히 자신의 인생은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그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한 자신의 삶을 이제 바라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이제 일할 만큼 일도 했고 저는 더 이상 이제 지쳐서 갈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걷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소리를 이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많이 지쳤구나.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들여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거 먹고 더 힘을 내서 가라, 더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그의 무너져가는 그 마음을 다잡게 하셨고 굶주려 있던 그의 그 허기진 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회복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다시 일으켜서 마음을 다잡고 더 걷기 시작을 해요. 더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어디에 세우는가 혹시 기억나세요? 이 엘리야가 걸어서 그 끝에 도달하게 되었던 그 지역, 그 지역이 호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호렙은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유명한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네 가지 그림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 근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던가요?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만큼의 강력한 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지축을 흔드는 심판 같은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장엄한 현장 속에서도, 그 파괴력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콜 데마마 다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세미한 소리다라고 이 콜 데마마 다카를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 신이 돌을 쪼는 소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더 원어적으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신이 돌을 쪼는 소리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 장면 역시 우리를 어떠한 하나의 사건, 하나의 현장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끌려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에 글을 누가 친히 기록하셨죠? 모세가 막 조각했나요? 그렇지 않죠. 준비되어져 있는 그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망치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두 돌판에 글을 새겨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돌을 쪼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콜 데마마 다카,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뭘까요? 이 땅에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인 자리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먼저 오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막 초자연적인 은사와 막 방언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종된 이스라엘의 인생도 그랬고, 인생의 번아웃이 찾아왔던 이 엘리야도 그랬고, 오늘 새로운 인생의 그 출발점 앞에 놓여있던 이 120명의 무리들에게도 동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말씀을 타고 흘러온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홀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누구와 역사하는가? 그러니까 말씀만 따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죠. 언제나 성령의 역사와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먼저일까요? 성령이 먼저일까요? 명백하게 말씀이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오롯이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로고스에서 레마로
변화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주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파괴력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교회가 탄생했을 때 나타났던 유일한 지표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있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당신이 진정 하나님이라는 진술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백날 우리가 죽어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죽어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금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진술이, 그 증언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칼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머무는 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고 있는 한,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고통당하고 행하셨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도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마치 칼바르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살아 역사에서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신앙의 거장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신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유일한 통로가 뭐다?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만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고대의 전통은요, 이 성령론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령론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막 그렇게 활발하게 교회 가운데 가르쳐지고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론의 생존을 걸만한 이유가 이 초대교회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관심을 갖고 주목을 했던 것은 뭐였냐면,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고 증명하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성령론보다는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 예수님의 신성을 확보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열정을 쏟아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론이 중요하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 근데 반대로 최근의 교회의 성향은 어떨까요? 물론 말씀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령 신학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 성령론과 이 성령 사역이 이제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성령 사역이 일어나는 곳들이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왜곡된 성령의 이 무분별한 이해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어떠한 목사님께서는, 어떤 교수님은 이런 책을 내면서 교회를 비판하기도 했죠.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다.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성령님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 수가 있습니까? 일그러질 수 없는데 이 교회의 잘못된 이해, 잘못된 개념으로 그 성령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온전해질 수 없어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은 언제나 그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포르쉐와 같은 정말로 이 최고급 엔트리의 이 자동차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차들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속도감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들여서 사실 아우토반을 달리기 위해서 돈을 들이는 거잖아요. 고작 막 그 포르쉐 타고서 80km 정속 주행하기 위해서 그 차 타는 사람들 없을 거 아니에요.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빨리 달리게 하는 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제동을 거는 제동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이런 고가의 차량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아무리 빠르게 만드는 자동차를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그 엔진을 완벽하게 제동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차를 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차를 완벽하게 제동할 수 있는 그 장치를, 그 브레이크 기술을 얻을 때까지 출시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동이 되지 않는 자동차는 재앙이기 때문이에요.
300km를 달리다가 그것을 제동해 주지 못하면 그냥 300km 달리다가 죽는 겁니다. 때문에 반드시 제동장치와 출력 엔진을 한 세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과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말씀만 강조해도 문제가 되죠. 반대로 성령만 강조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말씀과 이 성령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올바른 예가 뭘까요? 이 올바른 예,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있는 사역의 올바른 예,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인 거죠. 우리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4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익히 배우고 듣고 알고 있었던 그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 말씀이 성령께서 충동질함으로 감동시킴으로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들에게 갑자기 들어본 적도 없던 어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통계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하지만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배우고 알고 있었지만 구현되어지지 못했던, 막혀있던, 잠들어있던, 온전히 깨우치지 못해서 그것이 죽어있었던 그 로고스의 말씀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디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금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성령은 진리의 통제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통제를 받는다. 또한 반대로 진리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결코 선포되어질 수도 깨달아질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둘은 반드시 붙어서 한 세트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이 이처럼 성령과 말씀의 균형감을 가지고 거룩한 담대한 증인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에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거리로 달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그런데 오순절의 이 절기의 특성상 이때 유대교의 모든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경건했던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나그네 되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혹은 유대인들의 율법의 이 가르침을 듣고서 살아가고 있었던 경건했던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상인들에게도 대목과 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예루살렘 시내는 북적북적했을 겁니다. 이 수많은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1절의 내용인 것이죠. 바데와 메데와 엘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크레타, 아라비아. 그곳에서 그 수많은 그 세계의 민족들이 모여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그들이 전부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신들의 언어로 그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그들이 각자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성령의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일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언어에 은사를 주셔서 말하게 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우리 방언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단절되었던, 분리되었던, 막혀있던 소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로소 그들이 하나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건의 역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자 바벨탑 사건의 역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벨탑이라는 것이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었던 인간의 욕망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높이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아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었던 교만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려고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악하다 여기셨어요. 인생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히 노하게 되셨어요. 그때 가장 먼저 하셨던 행동이 바로 언어를 흩으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말을 혼잡하게 하셨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 좀 떠올래? 그럼 망치를 갖다 주는 거예요. 망치 좀 가져올래? 그럼 젓가락을 갖다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올라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더 이상 짓고 싶어도 그들이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작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335 모여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크루가 돼서 자신들끼리 살 수 있는 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바로 그들이 모였던 이유였다는 것이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들은 흩어지기 위해서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분리되어져 있던 인생들, 흩어졌던 인생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이 바벨탑 사건에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현상들을 보여주게 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거대한 이름으로 하나 되기 시작하는 그때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정신, 오늘의 교회의 정신이 뭔가요? Acts 29 아닙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서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이 Acts 29을 꿈꾼다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아이러니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흩어지는 삶을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증인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여러분 세계에는 이 8억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2억 명이 어린아이입니다. 전 인류의 5분의 1인 12억 명이 하루에 $1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4초마다 한 명씩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거나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는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한 끼 먹을 물을 공급하는 게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의 소망을 주는 것일까요?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양식을 제공하는 것, 무지한 그들의 인생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것, 그들의 삶을 일정한 교육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보다 세상에 더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자본적으로 탄탄한 NGO 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면 좋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더 멋진 세상이라는 NGO 단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증인됨의 삶의 그 지표는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던 놀라운 지혜가 이 십자가의 미련한 도에 우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분의 현존과 이 사랑의 통로로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을 가슴에 가득 담고 그들을 품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흩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흩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막 모이는 거예요. 막 순으로만 모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마치 그 변화산에서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모가 제발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야, 예수는 고쳤는데 너희는 왜 못 고쳐? 그거 가지고서 막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곳이 너무 좋으니까 그곳에서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변화산의 그 삶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흩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한 사람 모든 이에게 임하는 불이죠. 여러분, 세상의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불입니다. 탐욕의 불은 다윗과 같은 사람도 서슴없이 살인자, 간음한 자로, 타락하는 존재로 만들게 하죠. 그리고 끝내는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불은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불로 임하는 것이죠. 모세가 만난 이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지만 어떻게 돼요? 그 불은 타지 않았습니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불은 마찬가지로 사람을 태우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탐심과 이 욕망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마치 루아흐, 성령의 바람과 같이 먼지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 흙에 불과했던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리의 인생에 간절한 기도의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셔야 합니다. 2월달이 지나면은 뭘 할 거냐면, 작년에 얘기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거리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버스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거예요. 아직 팀을 조직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2월달에 모집을 해서 실제적으로 나가는 사역들을 하게 될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저도 정말로 쉽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올 교회 표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권에 성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1년이 승리했다 감히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사실 버스킹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용기가 없고 결단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제가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품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누가 성령을 받았는가? 그것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받았고 준비된 사람들이 받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기다리라 명하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실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그 온전한 기다림을 채운 사람들에게 임했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다른 곳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에서 인내함으로 그 성령님의 그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복을 구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의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가운데 소외되어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기 위한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